어제 저녁은 아마 최대 더위일 거예요. 34도에다가 습도가 98%. 98 거의 그러니까 거의 100%죠. 이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불쾌 지수가 습도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60% 그러니까 70%가 넘어서기 시작할 때 사람이 불쾌도가 올라가요. 근데 80%대는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좋고, 근데 98%라는 거는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도 막 내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하나 YMCA 이사회를 미사역 옆에 그 회관에서 마지막 원래 하남시의 회관이 처음에는 그 주민교회 꼭대기층에 그 200여 평을 문화센터를 쓰고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찌그러지고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이제 결손이 있었던 거죠. 뭐 한 450만 원인가 좀 결손이 있어, 결손. 근데 이제 내 기억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때 몇 년 전에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한국은행 경제부 부국장 출신이 그 재정위원장을 하는데 이런 현상도 빈틈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장부화되고 모든 게 문서화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이게. 그리고 한번 공동회든 사무총회든 총회를 딱 하고 나면 이월금이든 아니면 그 뭐 대출금 뭐 이렇게 이월된다든가 뭐 그런 표시를 딱 해놓으면 끝난다. 문서를 아무 기록 안 남긴 거야. 몇 년간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 탓이죠. 왜냐면 우리가 초창기 이사장들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창립할 때는 정말 질서 있게 했었는데,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결제권자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담당자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 몇 년 전에는 뭘 했고 몇 년 전에 뭘 했고, 그 이제 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출신이 이제 전 이사장인데 깝깝하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성질을 바락바락 내시더라고요. 날도 덥고 습도도 덥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우리가 잠언 성경 책거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무수한 금언이 있었죠. 그죠? 무수한 금언이 있었어요. 이 잠언 그 10장부터 22장까지 375개의 금언집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금언들을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이렇게 쫙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근데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르무엘 왕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누군가? 르무엘 왕이 갑자기 툭 하고 나와요. 근데 말씀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곧 누구라고요? 1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만이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자만이라. 이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쭉 봤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그 운막이 사는 게 낫다고 하고, 다투는 여인은 그 성내는 여인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바위도 뚫어버리잖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근데 이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르무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엘자가 들어간 거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엘로힘 할 때 이제 신들 이거잖아요. 또 복수형이잖아요. 3일차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르무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함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르무엘인데 이 르무엘은요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의 작자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30장 31장은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해갖고 30장 31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학자도 있고, 근데 추정이에요. 추정은 설은 썰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인물일 것이다.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성경 해석들이 있고 추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미지의 도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사. 아라비아의 마사. 아라비아의 마사. 마사를 이 마사의 왕일 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잠언을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아라비아 계통 그런 이제 그 동쪽의 그 중동, 이거는 누가 떠올라요? 이삭의 이복 형제 이스마엘 쫓겨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북부 아라비아의 족속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왜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비문에 이 말이 나와요. 마사라고. 아수르 비문에. 나중에 후대에 이게 후대에 아수르 비문에 이 마사라는 그 왕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사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명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던 것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이제 다 장악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로 알려지는데, 그 후대의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말한 것만 전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 같은 경우는 그 비신화를 얘기하면서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막 이걸 구분해 갖고 사탄인 줄 말도 있고 뭐가 이거 머리 복잡해. 그러면 그거 누가 구분한 게 누구야? 자기가 구분한 거 아니야. 그럼 구분한 사람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이 주관적인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객관화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화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객관화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멸망한 것이, 여기 어머니가 얘기할 때, 멸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멸망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술과 여자다. 근데 이건 꼭 따라와요. 이거는 이거 꼭 따라와. 제가 왜 남자들한테 해지면 집에 들어가서 집밥 먹고 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들의 타락은 저녁에 이루어져요. 저녁에. 낮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지인들 꼼짝 못해. 점심시 약속해갖고요,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점심 때 충분히 합니다. 저기 회사에다 잠깐 오늘 점심에 약간 길어질 것 같은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해야 돼. 그리고요, 질팍하게 그냥 6시간 7시간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어. 간단하게 20분 30분, 그것도 밥 먹은 다음에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쪼씩 음식 시켜놓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해봐. 그럼 바보야, 바보. 배부르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YMCA 이제 이사회 회의라면서 왜 이렇게 신경 갖게 된다 했더니, 저녁 7시에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후다닥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배고파. 그거를 10시까지 회의를 하는 거야. 나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나는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갖고 다음 달부터는
첫 번째 목요일 아예 그냥 점심시간에 이사를 잡아버렸어.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매번 막 10시 11시 언제 집에 오니까 12시예요. 지금 잠깐 자고 내가 오늘 이 오전에 또 제발 교보은행 저거 이 제스키 돌려야 되는데 그 교회당 들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나도 삶이.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밥 먹자마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할 때까지 해보고 이제 나 같은 인간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저는 파라처치, 우리나라 로컬 처치는 충분해. 저 섬마을까지 교회 다 있어. 근데 파라처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회 선교가 너무 약해.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해요. 세이비어 교회.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 모델인데, 세이비어 교회. 여기는요, 자기 교회 시설도 별로고 교인도 몇 명 없어. 근데 미국의 영향력이 1위인 교회예요. 영향력이. 마치 일제시대에 그러면은 별로 조그맣던 평양의 교회, 산정연 교회, 주기철 목사님 딱 떠오른 것처럼 그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일제시대를 통과해버려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면 어머니가 멸망당한 게 술과 여자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 일찍 자. 근데 아무튼 사람의 이성을 흐트려 놓고요. 한번 발을 들이면 돌이킬 수 없도록 얽어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현혹되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멸망이야. 이러니까 너 있지, 이 술 먹고 여자 지저분한 여자 따르지 말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지혜롭게 잘 보살피고 가정을 평안하고 풍족하게 이끌어간다. 여자 바람나면 집안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참 소중한 것인데, 이제 잠언 마지막 장에서 르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들은요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데에 멸망의 길을 안 간다. 여기 이 길을 안 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딱 손을 긋는 거예요. 딱 이게 다른 길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음력에 빠지면 정사를 그르치고 술에 취하면 나라가 엉망진창 된다는 게 1절부터 9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 권력지고 돈이 있고 어떤 사람 그렇다면 수사하다가 인물 괜찮은데 저거 약점을 딱 잡으니까 시집와 버려. 근데 이제 얘도 못 낳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냐면 3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자라. 그 여자들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왕은 멀쩡한데 아주 공정하고 사람이 반듯한데 그걸로 유명한 왕인데, 이게 여자가 문제라. 이 여자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르메라 포도주를 만지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고. 왠지 아세요?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술 처먹으면 이게 적군이 저녁에 쳐들어올지, 예? 새벽에 쳐들어올지 누가 알아.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자기 재임 기간 동안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집무실하고 자는 곳하고 위험한 대피소하고 딱 하나로 묶어놓잖아. 이렇게 하나로. 어느 나라든 이동관계 짧아. 그래서 막 비상시에, 왜냐면 이 국민을 지켜야 될 마지막 컨트롤 타워가 그게 왕이에요. 왕.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르무에라 포도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 알코올 중독자면 나라를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 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왜 독주를 먹어?
네가 독주를 먹으면 안 돼. 이 독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막 경노하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게 통치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공관자들이 성사를 굳게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막 충신인데 정말 충신인데 이 죽을 죄를 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막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독주는 그러니까 이 독주는 네 왕 있잖아. 네가 처먹을 게 아니고 진짜로 독주를 먹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6절에 보니까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야 진짜 죽을 지경이 되는 게 그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술 처먹는 거지 너 살만한데 뭘 술 먹냐 이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보니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 예를 들어 뭐 그저께 UMF 사태 같은 거 자기가 막 그 거액의 이 왕창 막 단체로 막 예매를 하는데 다 날아버렸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 그게 만약에 몇천 명이었다. 몇 억짜리다. 그럼 자기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내 돈 내느라고 난리 나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포장마차 가서 쇠자자 툭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너는 전 국민을 통치해야 되는데 전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네가 도모해야 되는데 네가 왜 술을 먹어? 그 얘기예요. 이걸 또 문구를 싹 따다가 내가 왜 했냐면 이 해석을 자세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잠언 31장 6절을 가지고요. 아 목사님 나 죽게 됐는데 독주 먹는 거예요. 나 마음이 금심해서 나 포도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어.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아니 주님이 통행하는데 나는 이제 죽을 고비를 10대 번 넘겨봤어요. 병원에서요. 실제로 나는 천사가 다가오는 느낌도 받았었어. 갔어. 죽었어요. 그리고 오지에서 이혼까지 당했어요. 근데 참 나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시점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 체계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코로나19로 그 위중증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산소기 꽂고 입원했을 때 까만 설사를 막 한 보름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더라고. 아 내가 죽을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도 없이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안수집사의 하나는요 토요일날 밤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지 룸사롱에서 나오다가 그 호스티스가 문차에 치여서 죽어버렸네. 어떤 사람 그랬다며 장로가 이 노래방에서 도움이랑 같이 춤추다가 이 마이크 잡고 감전사 그것도 왜 하필 또 내가 아는 분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다 감전사에서 죽어버렸대. 응? 그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독주는 그런 자에게 먹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먼저 이 생활을 바꿔보니까요. 거룩해지더라고요. 이게 습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헬라어로 그러잖아요. 카타투 에투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습관을 쫓아. 이게 뭐냐면 뭐를 쫓아 이게 칼타투가 뭐를 쫓아. 그다음에 습관. 이게 습관 에투스가 이 단어가 나중에는요 영어로 에식스가 돼. 에식스. 이게 뭐예요? 에식스가 윤리잖아. 윤리학. 그러니까 이 애떼기라는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집안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 걸 배워야지. 맨날 술 처먹고 들으면 집에서 그냥 우리 동네 월남춘이라는 데가 있는데 막 밤낮이 막 술 먹고 패고 왜 마늘 때냐고 그 연약한 뼈다귀를 왜 때리냐고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습관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10절 이하부터 어떻게 하면 너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않냐 했습니다. 아니, 현숙한 여인이 사는데 그걸 어디가 낭비하겠어요? 어? 그래서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냐는. 그러니까 막 할퀴겠냐고, 패겠냐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일하기도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게요, 아침 식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요, 아침 식사를 정성껏 지중해 식단을 딱 해갖고 제대로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면역력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 하다못해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암세포가 그 매일 자고 일어나면 500개 생기잖아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힘있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백혈구도 힘있고. 근데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들은 사고력이 떨어진대요. 일단 승질이 들어오진대. 그리고 이게 같은 그 12년이라도, 초중고 12년이라도 어떤 애들은 막 아주 튼실해요. 탱탱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런 여인을 구하라. 그런 여인을. 왜 술 처먹고 니나나는 여자하고 노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가 오래될수록 이혼율이 참 높아지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뭐냐면 안식의 제도, 그리고 노동의 제도, 일을 마치심에 들었죠. 세 번째는 결혼의 제도예요. 3대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은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특히 르무엘 왕이 여자를 잘못 얻으면 그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년 만나 봐. 맨날 다 돈인데 다 도둑질하지. 그러면 다 백성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자기가 현숙했나 봐.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남편에게 대해서 신뢰가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가게를 꾸린 여인, 그 사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총각들이 있으면 그런 여자 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한 사람은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소녀 시절에 아직 남자친구도 없을 때 기도문을 쓸 때, 약속에 다니면서 기도를 쓸 때 하나님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쭉 썼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문에 쓴 거에 그 신앙 가문부터 모든 게 다 일치하더래. 사람 성격부터 다 일치하더래. 근데 딱 하나 자기가 안 쓰는 게 있었대. 뭐냐면 하나님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요걸 안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야.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덕을 베풀어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여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멸망의 길이라고 전혀 다른 길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2의 르무엘이 됩시다. 그래서 어디 가나 리더를 할 거 아니에요? 리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갖고, 어디서 용의 꼬리라도 해갖고 좀 뭔가 커지고 싶은데 그 밴대가리로 내 밴티거든. 밴대가리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자든 여러분들이 리더로 살 때 제 르무엘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